우리 좌우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대는 대충 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시작. 가끔 제가 인도의 성자 간디에 대해서 그 일화를 예화로 소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도의 성자 간디가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니면 비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인도의 성자였던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말 가운데 자기가 왜 예수를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믿는,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도 존경하고 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나는 싫다. 그 이유는 당신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만 내가 알고 있는 예수와 당신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내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 모습이, 내 삶이, 내 언행이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전혀 닮지 않는 너희들이 싫다는 거예요. 일본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인데 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도 기독교를 믿는 성직자나 성도들의 말하는 언행을 보면 도무지 주님을 믿을 수 없지만 성경을 들어가 보면 주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성경 속에 만나는 예수는 믿고 싶은데 성경 속에 만나는 예수는 믿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개독이라고 말합니다. 개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왜 못 믿겠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는 동떨어지고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누구를 믿냐면 우리를 먼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10년을 살 때 그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너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요셉은 주인이 아니라 노예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노예라고 하면은 짐승과 똑같은 일반으로 쳐주는 그런 시대에 그 주인,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에 기쁨이 있으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그 눈빛에서 그 표정에서 기쁨이 표출되고 기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마이크 보이십니까? 에? 저를 봐주세요. 지금 저를 보는 시간이에요. 이 마이크 보이시죠? 이 마이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않은 존재잖아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표정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슬픔 또한 그 사람이 몹시 슬프면 그 사람이 슬픈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아, 저 사람은 참 슬픈 사람이다. 한 번도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기쁨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저렇게 슬플까? 말하지 않아도 슬픔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단어가 우리 모습을 통해서 보여요. 내가 즐거울 때, 내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믿음이라고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실체는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지만, 추상적인 명사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보이기 마련입니다. 왜 인도의 성자 간디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보면서 전혀 믿음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은 반드시 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9절에 루스드라에서 그 광장에서 설교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안진뱅이 하나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교하는 중에 그 안진뱅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하여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진뱅이를 본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 속에 있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오늘 제가 여러분의 앉아서 듣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믿음이 보여요. 설교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설교만 시작하면
평상시에도 전혀 안 읽던 성경을 보는 척하고 있고, 괜히 주보 뒤적거리고, 주보에 뭐 볼 거 있어요? 이 주보가 너무 화려해도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는 주보를 아주 책자로 만들어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가지고 거기에 칼럼도 있고 뭐 에세이도 있고 시도 있고 볼 거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보를 화려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주보 보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주보는 집에 가서 한적한 시간에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참으로 신기하죠. 사도 바울도 안진뱅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믿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중풍병에 들어 죽어가고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의 집에 죽어가고 있는 하인을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백부장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보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휴리코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휴리코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만났다는 말.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발견됐다는 것. 내가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만나다. 자, 믿음의 사람을 만나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믿음을 발견하셨어요. 만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이 신령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에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당신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그 집에 가자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감당할 만한 의의가, 감당할 만한 거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여기서 말씀하시면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살아납니다. 그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선포하시는 그 순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런데 그 집에 있던 중풍병자에 있던 하인은 백부장이 먼 길에서 돌아오자 일어나 맞이합니다.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백부장이 그 살아난 하인을 보고 놀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살아난 본인은 왜 살아났는지, 왜 내가 회복됐는지를 모르지만 믿음으로 고백한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간 그 발걸음에는 이미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나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신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된다는 뜻입니다.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또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의 사람을 또 만날 수 있겠느냐? 과연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아마도 이 시간쯤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시간일 겁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말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오실 때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과연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다. 크리스찬 대학을 가면서 목사님, 이 학교는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할 때 제가 그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추천서를 써야 합니다. 과연 뭐라고 추천서를 써줘야 할까요?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열고 워드 작업을 하면서 한동안 생각합니다. 그래도 집사님 딸인데, 장로님 딸인데, 권사님 딸인데, 그래서 크리스찬 대학의 목사님 추천서가 굉장히 당락을 좌우하잖아요. 야, 이 추천서 써주면서 고민됩니다. 뭔가 좀 덧붙여야 되고, 없던 것도 좀 만들어줘야 되고,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써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써줄 게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고3 때 주일날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엄마 아버지만 나와서 예배 드렸지, 너는 공부해,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지금. 그가 고3 때 한 번인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아빠가 너 왜 공부해야지, 왜 주일날 왜 교회를 나와? 이러고 무슨 추천서를 써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추천서를 이렇게 쓸까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집사님이 너 왜 교회 나왔니? 정신 차려. 지금 네가 공부할 때지 무슨 예배야? 그러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참으로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쓸까요?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지방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이 좀 드셨어요. 저보다는 아마 위일 것 같아. 근데 그 나이에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간다고. 근데 그 신학교는 담임 목사님 추천서가 있어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가 목사님에게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추천서를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여러분 알다시피 추천서는 봉투를 개봉하면 안 되고 풀칠을 해가지고 스카치 탭으로 쫙 붙여놓습니다. 왜? 본인은 못 읽게. 근데 이 집사님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신학대학교 학장님에게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내 추천서를 뭐라고 쓰셨을까 너무 궁금하잖아. 어? 여러분 하나도 안 궁금한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목사님 저 어떻게 어디 가는데 목사님 저 추천서 좀 한번 써주세요. 한번 부탁 한번 해봐. 내가 네 추천서를 어떻게 써주나 한번 봐봐. 그런데 그 집사가 그 추천서를 그 학장에게 내기 전에 너무 궁금해서 그걸 개봉해 본 거예요. 그 개봉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추천서를 그 대학에다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는 곧바로 시험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한마디에 내가 힌트를 얻었는데 추천서에 뭐라고 썼냐면, 학장님 이 사람은 절대 목사 될 사람 아닙니다. 절대로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답니다.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 집사의 믿음을 목사님이 알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서로의 믿음이 알고 있고 보고 있고, 누구는 어떻고 평가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70년을 살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5전을 쓰면 책을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는 책으로 써야지는 것도 아니고 A4 용지 한 장에다가 빽빽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A4 용지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줄이잖아요. 주사님, 아무개 권사님 어때? 아, 그분 참 귀하신 분이야. 참 기도 많이 하신 분이야. 간단하잖아요. 아무개 집사는 어때? 아이고, 그거 사기꾼이야. 그 사람 엉터리야. 에? 여러분, 딱 한 단어로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 또한 내 믿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척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보여집니다.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외딴 길에서 강도를 만난 피투성이 된 쓰러져 있습니다. 그 길로 3사람이 지나가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이 지나가요.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가고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고 성경은 피하여 갔다고 합니다. 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 제사장이므로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을 하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피하여 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을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레위인이 그 사람을 보고 또다시 피하여 갔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없었던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논픽션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피투성이 된 사람을 자기가 없고 주막에 가서 그 사람을 돕고 치료해 줍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집에 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제가 여행하고 돌아오는 길에 더 들면 제가 또 지불하겠으니까 잘 치료해 주십시오. 자,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자, 평소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일까? 여러분, 물어보지 않아. 확인해 볼 필요 없이 이 사마리아의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특별히 그날 마음이 확 뒤집혀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불쌍한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선을 베풀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그날 어쩌다가 선을 베푼 게 아닙니다. 만일 그런 엉터리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 외딴 곳에서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뭐하러 돈을 들여서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인심 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기적인 인간이 어떤 단체나 행사에 자기 사진을 찍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기부하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해놓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 사무실에다 그 사진을 갖다가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이기적인 사람이 인심 한번 쓸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곳, 사람들이 알아주는 곳, 응?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찬사가 없을 때는 절대로 인심을 쓰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쇼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는데 그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서재실에 갔더니 서재실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웅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서재실에 사방으로 사진이 거기 이명박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시장이었을 때 같이 뭐 하고 뭐 삽 들고 하얀 장갑 끼고 뭐 이런 거, 어느 고아원에 뭐 이렇게 물품을 기증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붓글씨로 아무개 기증해가지고 그 고아원 아이들이 이렇게 쫙 서 있고 자기가 맨 앞에 의자에 앉아 있고 사진을 펑 찍어. 또 노인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서 뭐 기부한 걸 사진을 펑 찍고, 뭐 어디 개천에 뭐 이렇게 삽질하고 막 쓰레기 줍는 거 사진을 펑 찍고, 쓰레기 줍는 거 사진 탁 찍어놓고, 그래갖고 그냥 벽에다가 360도를 다 도배를 해놨어. 내가 그걸 보는데 열등감이 느껴지더라. 나는 저런 사진 하나도 없네. 또 박사모 찍고 이렇게 가운 입고 박사모 해가지고 뭐 어디 총장한테 이렇게 뭐 받는 거 사진 탁 찍어놨어. 나는 왜 그런 거 하나도 못 찍어놨지?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그 목사님이 존경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증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것은요, 정말 선한 일을 한 것은 남에게 보여준다면 그건 선한 일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인, 그가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마리아인의 믿음이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을 돕는 그 사랑이 보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선을 베푸는 그 믿음이 보이잖아요. 왜 그는 이런 선행을 베풀 수 있었을까요? 평소에도 늘 항상 언제나 자기 앞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선행을 베풀었고 착한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찬사가 있든지 없든지 평소에. 그래서 평상시가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 거룩한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평상시에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할 때 그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피투성이 된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 사거리에 피투성이 되어서 쓰러져 있었다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겠어요?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겠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때는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막 업어가지고 막 119 불러가지고 막 응급실로 뛰고 막 그랬을 거예요. 왜?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점이 아니라 믿음은 선입니다. 점과 선은 달라요. 점은 한번 딱 하면 끝나요. 선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날 때 인심 한번 쓰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외딴 곳에서도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이 지난 그 사람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듯이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명사가 아닙니다.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왜? 믿음은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 서로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누군가가 말할 때 저 사람은 말로만 하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 세상에서요, 말 잘하는 사람 거의 삶은 아닙니다. 말로는 다 해요.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만 앞세우는 사람 보세요. 삶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말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금 섭섭하면 나와 같이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섭섭했던 이야기 막 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여주는 건 별것 아니어도 하나님이 더 세밀히 보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밀히 보고 계셔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섬김으로 드러납니다. 자, 믿음은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드러내지 않습니다. 많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드러내지 않습니다. 더 많이 기도할수록 드러내지 않습니다.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일 리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없습니다. 끝까지 겸손합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드려졌으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더 많이 헌신했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그걸 꼭 입으로 떠들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알아줘야 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투성이 된 사람, 이 사람을 끝까지 도와줬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을 찾으면서 신학생 둘이서 빨간 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줄을 걷느니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줄을 건 빨간 줄을 가지고 그걸 갖다가 가위로 그 부분만 오려냈더니 성경이 다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누덜누덜한 구멍난 성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구멍난 성경이 됩니다. 그랬더니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것만 채택해서 내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어떤 단어 하나도 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성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가 필요한 것만 당겨서 쓰고 필요 없는 건 차버리고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말씀보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을 더 깊이 새겨듣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루스드라 안진뱅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 4주째 설교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구성전에서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넘기고 사실은 오늘 나와 같은 성경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으로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자 그를 헤르메스라고 하고 자기들 신이라고 섬기려고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다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놨다가 이걸 안 하고 지나가려다가 이걸 못 듣고 지나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안타까움에, 그래, 필요한 거 채우고 필요 없는 거 버린다면 그건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이 설교를 제가 저 자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제가 어려워서 이 설교할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운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서로에게 보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밀하게 보듯이,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믿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좋으면 거둬들이고 싫으면 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든지 두려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멍난 성경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구멍난 성경으로는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나 자신 하나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고 살지만 엉터리 성경을 들고 살아요. 그렇다고 성경이 엉터리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에서 취하는 말씀이 내 필요한 말씀만 취하니까 엉터리 성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온전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먼저 봅시다. 그리고 쓰러진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시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이어지면서 결단이 이어지고 내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이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과연 저 크리스찬이, 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조금이라도 느껴짐으로 내가 말로 전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나도 당신을 따라 예수 믿고 싶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도소에 죄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무기징역수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요, 사기꾼이요, 온갖 세상에서 40년 동안 엉터리 살았던 사람이 무기형을 받고 교도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참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과거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변한 사람을 보고 저거 감형받으려고 저짓하는 거야. 그러던 말던 그는 그 교도소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가장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삶으로 실천하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무기영수가 감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교도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을 복음으로 전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깡패 두목 하나가 그 사람과 함께 15년을 살다가 이 깡패가 마지막 출소하는 날, 15년 형기가 끝나고 출소하는 날 편지 한 장을 써줬습니다. 그 무기수에게. 그러면서 그 무기수가 그 편지 한 장을 주고 출소를 하고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런 글이었습니다. 대충 당신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 당신이 감명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경멸하기 시작했고 당신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나도 출소해서 당신을 따라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의 모습이 15년 동안 지켜본 당신의 모습은 진짜 작은 예수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편지를 남기고 깡패가 출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한 번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지만 그 삶을 보고 바뀐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보입니다. 완벽한 변화는 아닐지라도 오늘 시간 조금의 변화라도 우리 속에서 요동치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강팍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완악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 내가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트리기를 원하며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버리고 다
사고 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아버지,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른손 들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은 다만 주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고치게 하시고 입으로만 떠드는 우리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게 하시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선한 사마리아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남에게 보여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믿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오늘 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